최근에 외국의 그 보도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씀씀이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증권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한국은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의 나라로 올라왔다. 지난해 2022년도에 168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1조 원을 명품 옷과 명품 가방 이런 데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1년도보다도 24%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명품 소비가 늘었을까? 이유를 몇 가지 조사했는데요. 첫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됐다. 돈이 많아졌다. 국가 경제, 개인의 수입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문화 자체가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하면은 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력이, 과시적인 경쟁 욕구가 소비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뒷집에 어떤 분이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닌다. 그럼 나도 루이비통이다. 한데 똥을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또 똥을 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차입니다. 한 대에 5억 원이 넘습니다. 한 대. 근데 이제 이 롤스로이스가 얼마나 팔렸는가 보니까 2022년도에 한국에 234대가 팔렸어요. 근데 일본은 몇 대 팔렸느냐? 일본은 240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6대 더 팔린 거예요. 근데 인구 비례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일본은 1억 3천만 명이야. 우리나라보다 2배, 거의 반이 되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대 더 많이 롤스로이스를 구입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명품 고가 차 구입은 단연 1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벤츠,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등등 고가의 차들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수준이 올라갔어요. 경제력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소비 수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명품 구입이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행복도는 어떨까? 개인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수준은 어떨까 했는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33나라 중에서 32등. 그 다음에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가 발표하는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꼴찌. 그래서 2013년도에 유엔에서 국가의 성공은 경제적인 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행복이 국가의 성공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어떤 수준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대통령이 딱 되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아니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니까 실제로 경제 수준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명품에 대한 그런 그 소비나 고급 차를 선호하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 행복 만족도가 밑바닥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는, 국가의 성공 지수는 밑바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되면은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무관할까요? 그러면은 다시 묻습니다. 나는 행복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저렇게 또 변명을 하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뭐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지 행복하냐 묻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냐 하니까 다들 그냥 땅 보려고 그냥 안 보려고, 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자, 그러면은 나와 같이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는 행복할까요? 행복해. 그럼 나와 같이 사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행복해. 난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행복 지수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죠? 우리 이 찬송 잘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불행 있으랴.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어요? 주 안에 있으면은 풍부에 처해도 행복하고, 궁핍에 처해도 행복하고, 일체의 행복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풍부에 처하면은 풍부에 처한 대로. 저도 가끔 이제 집사람이 어디에 출타하고 혼자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다, 살 빼는 시간이다. 맨날 많이 먹어서 탈인데. 그래서 밥에다가, 밥도 냉장고에 있는 밥, 그러다가 찬물을 넣고, 그리고 고추하고 된장 요 4가지 딱 해가지고 찬물, 밥, 고추, 된장.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던 거, 그죠? 점심때 더운 여름에 최고의 청량제 아닙니까? 환타 사이다보다 훨씬 좋아요. 수정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좋다고 한번 먹어보세요. 찬물에다가 밥을 탁 말아가지고 고추에다가 된장 탁 찍어가지고 아작아작 씹어 먹어보세요. 기똥차게 맛있다고. 절대로 살이 안 됩니다. 지방을 다 분해하고요, 뱃살 다 빼고요, 어깨 쭉지 엉덩이 뒤쪽에 있는 살이 쫙쫙 빠집니다.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행복하죠. 자, 우리가 갖추어졌을 때는 그런 대로 잘 견디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신앙인의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129편이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시편 130편이 주는 도전이 뭡니까? 정말 내가 불쾌지수가 너무 높을 때, 그런 환경적인 불쾌지수에 영향받지 않고 내 안에 샬롬을 유지하면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복주고 번성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내가 한 거다. 내가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애도 하나 없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충성된 내 종이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믿을 만한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아내의 몸에서 자식을 내가 낳게 해줄 것이다. 좀 나와봐라.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는데요? 나와봐라 일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어. 자다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니? 야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별들을 세할 수 있니? 별 하나 별들 너무 많은데요. 그래 네가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자손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해봅시다. 아멘. 하늘의 무수한 자손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 달 안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여보 때가 다 돼가는데 당신도 자꾸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는데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이미 끝났어. 여자 구실 못해. 당신은 그래도 아직 좀 기회가 있으니까 내 종 하갈이 있어. 하갈하고 당신이 애를 만들면 좋겠어. 하갈 방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No thank you. 아니, 알았어 하고 하갈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자, 하갈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하갈이 젊고 자기 아내가 얘기한 대로 건강하니까 금세 아기가 생겨가지고 1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가 된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 만났고 1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갈을 만든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만들 것이다 했는데 반칙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몇 년 갔느냐? 14년을 간 거예요. 1년, 2년.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14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사는데 14년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버텼을까 하는 거예요. 100살 때 돼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를 이어서서 100살 때, 사라는 9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침묵 13년.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셔요. 그런데 약속을 진행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반칙을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다루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기다리시는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다루셨어요. 세 가지. 첫째는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경청의 훈련. 근데 아내 말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했지만은 남편은 들었어요.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들은 거는 잘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빚을 졌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어. 근데 애굽의 왕이 저 여자 누구요? 하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래요. 내 방으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사라가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 하니까 애굽 왕이 내 방에 보내세요. 이래 됐잖아요. 그때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미친 또라이 같은 자식 아니야? 남편이라면 나를 보호해줘야지. 누이라고 집만 살라고 나를 애굽의 왕한테 보내? 어이구 씨. 저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산 인생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네? 목사님 한번 겪어보세요. 아이씨. 목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목사님이 우리 아내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우리 아내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은 천사 같은 목사님 살아서 너무 행복하시겠어. 한번 살아보지. 그랬대. 몰라. 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사모님 너무 천사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주름이 늘겠어요? 요새 자꾸 목에 뭐 발라래 주름이 보인다고. 누가 준 건데 이거 주름이? 예. 농담이니까 고자질하지 마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 빚을 진 거야 아내한테. 지금 또 아내가 한 말이 잘못됐지만은 그래 아내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마음을 여는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청을 하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된대요. 말은 많이 해. 말은 막 시간 밤새도록. 어떤 분을 제가 부부 상담을 했는데요. 저녁 8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5시까지 했어요. 와, 그 사람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해. 그냥 밤새도록 했다니까. 효과 있을까요?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야 그냥. 그 다음날 가서 또 싸운대 또. 그렇게 밤이 맞도록 새도록 들어주는데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에 수시로 못 박힐 줄 아는 사람은 경청을 잘하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꼭 너무너무 말을 자기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경청을 배워야 돼.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침묵 가운데 배운 게 뭐예요? 경청. 왜냐하면 제가 그걸 관심 있게 성경을 봤거든요. 침묵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현장이 뭐냐? 3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 아내 이름은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아기를 줄 테니까 모든 너의 가족들 종들까지 할례를 다 받아라. 남자들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3가지예요. 경청, 순종, 섬김.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종의 훈련 다 됐고요. 섬김의 훈련 다 됐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오케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은 섬김이 몸에 배해야 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요. 공통적인 인생의 그 통과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겪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히 그냥 차단한 것 같은 그런 단절된 느낌이 들 때요. 두 가지예요. 자신을 정화하세요. 자기 정화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난 뿔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난 게 많이 있어요.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요. 성품적인 결함도 있고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결함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리지널 죄인이야.
우리는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아야 돼. 돈 좀 있다고, 뭐 좀 배웠다고, 얼굴 좀 받쳐준다고, 뭐 자기가 무슨 뭐 학위를 가졌다고, 천만에. 학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 얼굴이 잘나고 이쁜 사람들 더 교만해. 그냥 우리 안에는요 오리지널 죄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 그냥 그게 어디서 나와요? 부부관계에서 나와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10년을 설교해도 아직도 용서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겸손하라 해도 아직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네가 틀렸고 나는 다 옳아. 계속 공격하고 찌르고, 찌르가 안 돼가는 배고 그냥. 그래서 침묵기간, 이 침묵기간, 실현기간에 자기를 정화해야 해요. 이게 뭐예요? 130편이에요 129편에 나오는 내용이 자기를 정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다듬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목재가 되는 거예요. 다듬어야 돼. 타고난 거 놔두면 그 어떻게 쓰이겠어요? 가시도 있고 엉뚱한 가지 뻗어 있고 병들어 있고 또 장애가 돼 있고 썩어 있고 그 어떻게 다 씁니까? 다 잘라야 돼. 다듬어야 돼. 그래야 이런 기둥감으로 쓰고 이런 집 짓는 제목으로 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다듬고 결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안 했는데. 우리 아내는 더 안 했어요. 고발합니다. 이제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죄 덩어리 두 사람이 사니까 행복하겠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예. 어떤 분이 부부 상담을 하는데 제보를,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예요. 특별히 참고하세요. 이래서 하더라고. 그럼 내가 니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도가 넘치면 문제지만은 자기를 잘 사랑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죠. 자기의 성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셀프 러브. 자기를 사랑해야 이것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 이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셀프 러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이것도 고자질이라고 했습니까? 문자 번을 하다가 참았어요. 니는 더 자기의 성격 질병 중독자야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안 보냈어요. 왜냐면 또 와야 되니까. 상담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못해. 남편하고 아내하고 50대 50으로 맞춰줘야지요. 남편 조금 올리면요 내 오나봐라 씨. 아내를 올려주면 또 남편도 잘 삐져요. 양전사 그렇죠? 잘 삐져. 누구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예, 잘 삐져. 나도 잘 삐져. 이동희 지사님.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균형을 잘 맞춰야 돼. 누구 편 들어서도 안 돼. 객관해야 돼. 김지은 지사도 50%, 수광 여사도 50%. 이래야지. 내가 볼 때는 수광 여사가 한 30%고 김재원 집사가 역시 그래도 나이 값을 해. 등치 값은 한 70%야. 이러면 또 수광 여사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롭게 해야 돼. 다 똑같아. 50% 100%야. 50% 100%. 그리 얘기하면 더 막 분이 이래. 목사님은 나를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거 목사님은 예사롭게 생각하죠. 목사님의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 같은 남편 만나보세요. 데모하고 그냥. 그 삐지가 안 나와요. 상담하러 안 와요. 예. 그 1년 있다가 온다. 목사님 말이 좀 옳은 것 같아요. 1년 걸리더라니까. 1년 걸려서 오면 그것도 괜찮지요. 5년 10년 걸려도 안 오는 사람 안 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라가 망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파산했을 때에, 질병에 걸렸을 때에, 부부 갈등이 심각하고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자꾸 상대방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먹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벨론에게 복수해라! 바벨론을 분석해가지고 바벨론의 어떤 병력과 정치, 교육, 문화 상태를 샅샅이 리서치해가지고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연구해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침묵 시간에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 경청,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패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제목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와 싸우세요. 가장 지혜로운 싸움은요, 가장 현명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말은 잘한다. 너무 실력이 좋아, 우리 교회 식구들. 질문은 바로 나와.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제수권상 원수가 어디 있어요? 김씨, 김수방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네. 나한테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맨날 전쟁할 때 계속, 주님,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순수하고 정갈한 여자로 보고 장가라가, 내 눈이 완전히 그냥, 와, 내 눈이 내를 속였습니다. 이랬어요. 눈이 열리니까 내 꼬라지가 보이더라고. 와, 내 아내가 참 고생했구나. 경청, 순종, 섬김, 이거 훈련 잘 받으세요. 자기를 다듬으셔. 내 안에는 가시를 뽑아내시고 잘못된 가지들을 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다듬는데, 그게 뭐예요? 경청. 이 책 좀 보세요. 경청은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속에 분노가 차 있고요, 그 인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수정아,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 수정이도 알잖아요. 안 들려. 화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미운 마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경청이 돼야 돼.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그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듣는 거는 5분 하면, 말하는 거는 1분 하면 듣는 거는 2배야. 근데 서로 2배로 말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데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29편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시다. 129편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천 년의 역사지만요, 얼마나 많은 외부의 국가들,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애굽, 어린 시절이라 했으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애굽,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아말렉,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암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블레셋, 맨날 블레셋한테 막 공격받아.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 7족속, 그 다음 누구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한테 완전히 먹혀버렸어. 이런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요, 수없이 고통과 그리고 전쟁 속에서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의 역사를 겪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기지 못하였도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도요, 지금도 박해가 있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건재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이 있어서 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어야 돼.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고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영적인 성장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신뢰를 우리가 다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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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승리하리라. 승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못 이깁니다. 예, 과정입니다. 과정. 결론은 승리예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편리주의, 특별히 개인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8%가 이단이라는. 그 다음에 이슬람의 공격이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이런 어두운 이념들, 붉은 이념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공격받던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숭배의 우상, 자기 숭배. 내가 죽고 그래서 경청과 순종과 섬김이 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불순종하고 섬길 줄 모르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자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경청이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3절 보시죠. 129편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요, 내 등에다가 고랑을 지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등에 채찍을 얼마나 맞았어요? 예수님도 등에 채찍을 34번 맞았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던데 예수님이 등에 채찍 맞은 숫자가 34번이래요.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몇 번 해요? 34번 해보라고. 예수님 채찍에 땅! 미안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해봅시다. 자, 아내들이, 남편이 아내들한테 먼저, 우리 남편들이 죄가 더 많아. 죄인 중에 개수고 아내들은 죄인이고. 남편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 34번 해보라고. 예수님 채찍 맞은 거 생각하면. 그러면 그 진정성이 아내한테 전달돼요. 할렐루야. 이 해답을 가르쳐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몇 번 한다고요? 양전살 몇 번? 오케이. 오늘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34번 하면 딱 체크 별표 해가지고 사모님 내한테, 목사님 34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편은요, 소고기 반찬에요, 계속 반찬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또 아내들은 너무 욕심 가지면 안 돼. 세상이 왜 예수님의 등을 채찍질 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내 잘못한 거 포장하려고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정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뭐 덩치 크다고 뭐 근육 있다고 남자입니까? 남자의 남자다움은 뭐예요? 남자의 남자다움은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남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두움들이 빛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때기도 맞고,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창피도 당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너무 막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여도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 미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주여 미움받을 용기를 주옵소서.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빛이 오는 가운데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130편입니다. 이 130편은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보세요.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완전 밑바닥이야. 근데 그 완전 밑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안 나올까요? 밑바닥까지 안 내려갔어. 아직 살만해. 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할,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가보세요. 기도 안 되는가? 자식이 만약에, 자식이 또는 내 부모가 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벼랑 끝에 갔을 때 할렐루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살만하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게,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안 된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help me 해도 안 돼. 헬 이래야 되지. 지금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130편에 보면은 이 130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죠. 고난이죠. 고난의 행군 시절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침묵 기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복수하라고 바벨론을 잘 정탐해가지고 바벨론을 어떻게 하든지 박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라 천만에. 아니에요. 자,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자기의 죄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에게 자꾸 기준을 두지 말고요. 나를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 탓이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맨날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 네 탓이야. 목사님 우리 남편요 죽입니다. 죽여. 못 삽니다. 자식을 보면서 자기를 봐야 돼. 남편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아내를 보면서 자기를 보아야 돼. 그거 안 되면요 계속 침묵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분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계획을 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바벨론을 어떻게 하든지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을 짜라 안 했어요. 네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일단 집을 잘 지어라. 그냥 텐트 말고 기아집을 지어라. 아주 좋은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을 이루고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거기에 네가 좋아하는 배추도 심고 김치도 담고 깍두기 김치, 총각김치 담고 맛있게 거기서 먹어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들 많이 놓고 그 자식들 또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계속 해라. 그리고 절대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너희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 때 바벨론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문 닫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빈대떡도 구워주고 맛있는 거 대주고 금벽에서 수요일에 전도하는 금방도 주고 냉수도 주고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의 힘든 일을 도와줘라. 네 번째, 이단과 점치는 일에 너희들이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성결해라. 점치는 집에 가지 말고 무당한테 찾아가지 말고 아무데나 머리 좋아하지 말고 영적으로 정결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라. 그 다음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절대로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먹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장차 내가 바벨론을 끝내게 하고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토해내서 너희 민족은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택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나의 오른손에 손바닥에 내가 송금같이 새겼다. 절대로 나는 너희들 잊지 않는다. 그래. 이게 뭐예요? 자기 정화.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백전백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야.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막힘이 없도록 나아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고난을 푸는 방법이고 갈등을 푸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정리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고난과 침묵과 이런 여러 가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죄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돌아보는.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죄성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이 뭐죠? 첫째는 경청,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섬김의 훈련입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